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이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서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래라 해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 안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곁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책잡으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면서 좀 생각 좀 바꿔봐라.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나 금식하는데요. 아 진짜 그땐 좀 풀어야지. 아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금식하면 되겠냐고요. 이걸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좀 우리 함께 모여 하면 좀 우리 함께 모여 뭐 이게 좀 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흥이 있는지 표현도 없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전할 거며 거기에 무슨 생명의 은혜의 시간이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와가지고 금식하면 오지나 말든지 그래도 예배당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세포도주를 담궈서 새 가죽 부대에 담그지. 좀 있으면 잘못되면 터질 가죽 부대에 담글 이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소망의 자리예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가 시작이 돼요. 절대 절망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있을 때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지, 내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냐. 이 바리새인처럼 그 열심히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책잡고 그 말씀을 딱 수첩에 적어서 언젠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까지 괴롭히는 상황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문둥병자가 나왔지요. 절대 절망의 자리이지요. 그러니 그가 산상수훈에서 예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말씀에 의롭게 내 생명에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서 산에 내려오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원하신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걸 보시고 A도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된 걸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내 죄를 사하노라. 구원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어떤 환자를 만났습니까? 중풍병자. 여러분, 원본에는 마비된 자예요. 이 마비된 자는 절대 절망의 자리죠. 자기 스스로 희망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사람이 있어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해석은 믿음을 보시고지만 이건 구원이라고 안 받아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타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뭘 받느냐? 간절함을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가지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613가지의 규범을 만들어서 오히려 생명 살리는 이 법을 사람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비된 자예요. 마비된 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중풍병자 4명의 마음에다가 투명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턴을 아셨죠? 나병 환자의 절대 절망의 자리, 그리고 마비된 자의 절대 절망의 자리. 오늘 이 레위가 세리장이 되어서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세리를 보시고 A도 그의 마음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냐? 손마른 자가 나와요. 절대 절망의 자리예요. 이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절대 절망의 자리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에요. 레위. 우리는 나중에 이 마태라고 하죠.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이 레위는 이 세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는 말은 다스리다, 정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리장까지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 열정은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세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3개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세리장에 갈 수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뭐냐? 당대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나라를 이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하면 속국인 나라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충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 있지요, 사두개인이 있지요, 셀롯 땅이 있죠, 에세네파가 있지요. 파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민족이 해방받는 거에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세금을 걷어내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부자들에게 이 조세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도 주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세리들은 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로마가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부자들의 돈을.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 조세권을 가지고 세리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조세를 물리고, 그리고 더 많이 물려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이 지하의 어두운 상황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리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죠.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의 친일파죠. 그러니 지탄의 대상이었고 저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에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좋게 보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리는 세리장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받느냐?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장까지 와서 보니 허무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 세리도 그 당시에 에스네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외칠 때 아마 세례를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죠. 제가 여러분에게 삭개오를 얘기할 때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내가 유하야 되겠다. 그 A도 거기서도 A도 이 보시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레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마 레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테고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테고 아마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국노요, 스스로 볼 때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갔겠습니까?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참 허무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관이라는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가치관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 좋은 거거든요.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건강 아주 귀한 거죠. 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명예, 권력, 지식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의 가치관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기도 하고 저걸 쫓아가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가치관 속에 집어넣었어요.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물질이 좋으면 예수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좋으면 예수님 수없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오늘 등산 가자 그러면 주일도 버려버리고 등산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안 와 있어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별반 다른 것과 다르지 않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여러분 생명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절대 절망의 자리에, 절대 소망이라는 자리가 시작이 되는 자리거든요. 저도요, 병원에서 6개월 있을 때 제게 마지막 한 말이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리였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현대의로 고칠 수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세주의 말씀이었고 정말 오아시스 같은 생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마태, 이 레위에게 다가왔을 때 이 레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났듯이, 야곱이 고향을 떠났듯이, 요셉이 고향을 떠났듯이 내 집착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좋지 뭐,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도 뭐 기독교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상황 혹시 아니십니까? 언제든지 물질과도 바꿀 수 있고 권력과도 바꿀 수 있고 건강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복음은요, 로마의 제1차 박해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이때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그들에게 읽혀졌던 승리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절망의 자리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교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될 때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고 들려졌던 말씀이거든요. 교양으로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돼, 좋은 거야,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느냐 죽느냐의 차원에서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지, 그냥 들려지면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손 마른 자가 나오는 거예요. 손 마른 자의 상징이 뭐예요? 능력 없음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능력은 뭐냐? 그건 다음 주에 개봉박두 나오는 얘기고, 오늘은 이 레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가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는 거를 좋아하셨나 봐. 그런데 이 유대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존재는 정말 좋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나쁜데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던 삭개오를 부르던 누구를 부르던 항상 먹는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그래요. 이때에 이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분리된 자,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는 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열심이 그들의 머리를 부숴버린 거예요. 이 가치관은요,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이 생명 살리는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생명 살리는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기독교의 아픔이요, 오늘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제자들이, 죄인들이 함께 밥을 먹으니까 촤 질책을 하며 책망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세리와 저 매국노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제 책 잡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제 본론이죠. 이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필요한 게 누구예요? 환자 아닙니까? 환자. 그래서 이 구원은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구원을 붙잡으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몰라. 하나님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썩어도 썩는 줄 모르는 나병 환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온몸이 중풍병자 들린 자와 같이 마비된 자, 이걸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생명처럼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이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오직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와가지고도 금식하면서 나 금식한다고, 그게 자랑 삼아서 나는 신앙이 있다고, 내 열정이 뜨겁지 않냐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그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우야, 너 공부 왜 하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출세하려고.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유학 왔다니까. 유학.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그 당시에 해운대까지 70년대에 오려면 여러분 10시간 걸 10시간. 여기서 유럽 가는 거나 우리 집에서 부산 오는 거나 똑같았다니까. 거리 시간으로는. 유학 왔지. 유학. 그랬으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뭐 귀한 일을 하려고 딱 한마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나만, 예 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공부해야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야 영광 돌리죠. 아니 말은 안 했어. 혼날까 봐. 내 마음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호랑이 그림 하나 줬어요. 호랑이 그림, 박재봉.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 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신문에 났는데 그때 80년 된 거, 그게 2억에 팔렸어. 내가 환장하겠더라. 걔네 요즘에 그림 받으면 아무도 안 줘. 야, 그때 그 목사님 그림이 그렇게 비쌀 줄 내가 알았나, 세상에. 야, 진짜 알았으면 내가 그 붙잡았으면 지금 한 50억은 될 것 같아. 저는 이 사고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출세해서 돈 벌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70년대는 번영신학이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신앙의 패턴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거북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명 모이세요? 그거 왜 물어봐?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야, 성공지향주의가요, 이 기독교에 들어왔다니까.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시골에서 몇 명 안 놓고 목회하는 건 능력 없는 그런 목사라고 치부돼요. 오늘날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어디 되냐고, 여의도 다닌다고. 그러면 자기가 뭐 여의도 믿음인 줄 알아. 뿔도 없으면서,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요, 오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 바리새인 쥐뿔도 없는 것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욕먹고 혼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보는 쪽쪽 혼났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613가지의 규범을 만들어서 자기들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책망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생각 좀 바꾸라고 있지. 생각 좀 바꾸라. 잔치집에 왔으면 같이 먹고 좀 즐겨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함께 모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 시작. 우리 한번 해.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어떻게 나오나 이제 반응을 좀 이제 봐야 되겠어요. 잔치집에 왔어 지금. 잔치집에 왔어요. 완전히 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봐야겠어요. 우리 함께 모여. 반주를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이 잔치집에 좀 이렇게 좀 어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럼 조상집에 가서 또 우리 함께 모여 이랬다가 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위기를 봐야지, 분위기를. 생각을 안 바꿔. 어디 가도 세월이 지냈는데도 날이.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냥 확 다 떼고 모두가 똑같이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을 때가 어디냐 그랬더니 화장실하고 목욕탕이. 근데 병원 가면 다 환자예요.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심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야. 큰 병이 날까 봐. 혹시 암이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얼굴이 그냥 파리해지는. 여러분, 레위가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열정으로 살았다니까요. 3개국어를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왔지만 인생의 공허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잡고 있지만 허무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뭐야? 인생의 꿈이 뭐예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 인생의 꿈이 뭐냐? 출세하는 거예요, 저같이. 그런데 내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현대의로 고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니까 죽어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니까요. 문둥병자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목마른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수를 담았으면 세부대에 담아야지. 옛날 담고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듭났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손마른 자로 연결해 갑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죽었다가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 기쁨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망이라 칼이라 죽음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게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건강하고 바꾸겠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바꾸겠습니까? 이 세리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를 따라갔다니까요. 왜?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와 봤지만 허무한 거거든요. 세리장 그 높은 자리에 와 있지만 그는 죄인이었고 매국노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옛것에 사로잡혀서 그 규범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걸 적폐로 청산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어제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마음 가지고 혹시 부모 형제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부모님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도 고향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세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인생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